오늘의 큐티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1절부터 22절입니다. 제목, 해마다 절기를 지켜야 하는 이유. 먼저 앞뒤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6월절 식사를 할 때에 음식과 옷차림을 보면 지금이라도 당장 떠날 모습이었습니다. 마지막 재앙이 애굽에 내려진 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비월 15일 아침에 출애굽하게 됩니다. 모세를 부르실 때 말씀하신 대로 애굽에서 나올 때에 백성들은 은과 금으로 만든 보석과 옷을 애굽 사람들로부터 받아서 나왔습니다. 야곱의 가족 70명이 애굽으로 내려간 지 430년이 되는 해에 출애굽한 남자 어른만 60만 명 정도 되었습니다. 가족을 계산하면 200만 명에서 300만 명 정도 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사람들도 함께 나왔습니다. 그 외 수많은 짐승들도 함께 나왔는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시느라 밤을 새워 지키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람셋을 떠나서 숫곳으로 이동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 사람이나 짐승까지 처음 난 모든 것을 구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이유는 처음 난 것은 모두 여호와 것이기 때문입니다. 애굽에서 마지막 재앙일 때 처음 난 것은 모두 죽임을 당하였지만 그 가운데서도 구원을 받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날을 기념하기 위해 유교병, 누룩을 넣지 않는 부풀리는 빵을 먹지 말라고 하십니다. 무교병은 딱딱하고 먹기 힘듭니다. 출애굽 당시 급박했던 상황을 기억하게끔 하기 위함도 있지만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것을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여호와께서 과거 조상들과 약속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도착하면 유월절 예식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아비월에 유월절 예식을 가나안 땅에서도 지키게 될 것입니다.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1절부터 10절은 무교절을 지켜야 하는 이유, 11절부터 16절은 처음 태어난 것을 바쳐야 하는 이유, 17절부터 22절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 1절부터 2절에서 거룩히 구별한다는 것은 무엇을 하나님을 위해 따로 떼어놓고 하나님의 것으로 넘겨드림을 뜻한다고 봅니다. 이 구절에서 말하고 있는 처음 난 것, 초태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처음 난 것은 생물학적으로 특별히 강하고 값진 것으로 통했습니다. 마다들은 처음으로 태어났다는 사실 때문에 법적으로 특별한 지위를 인정받았습니다. 모든 생명은 본래 하나님께 속한다는 표로 이스라엘에서는 정결한 가축의 처음 난 수컷은 제물로 바쳤습니다. 사람의 경우에는 마다들 대신 다른 제물을 드렸고 이는 지방에 있는 제사장 누구나 할 수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22절에서는 이 일 때문에 아기 예수님을 성전으로 데려갔다면 이는 예수님께서 어디에 속하는지 암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4절에서 아비벌은 이삭의 달이라는 뜻입니다. 옛 히브리 사람들은 한 해의 7달을 아빕이라고 불렀습니다. 바벨론 포로 이후에는 이 달을 니산으로 불렀고 정월이 되었습니다. 양력으로는 3월 중순부터 4월 중순까지입니다. 8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지켜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9절에 내 손에 기호와 내 미간에 표를 와 있는데 신명기 6장 8절에 보면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부터 13절에서 본래 하나님의 숨으로 사는 생물이라면 그 무엇이든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 초태생 처음 난 것을 돌려드림으로써 사람은 하나님을 생명의 주님으로 인정합니다. 가축은 희생제물로 정해지거나 희생제물로 알맞지 않는 경우, 예를 들어서 나귀에는 다른 짐승으로 대속했습니다. 사람 초태생의 경우는 대속제물을 바칩니다. 민수기 18장 16절에서는 돈으로 속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 성별된 레위인들도 넓은 의미로 대속제물로 간주됩니다. 여기에서 나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나귀는 부정한 짐승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값을 쳐서 대물려야 했습니다. 장자를 대물리는 값에 대해서는 민수기 18장 15절부터 16절에 나옵니다.
14절부터 16절에서 초태생에 대한 하나님의 권리를 출애굽 사건과 관련시켜 설명하여 마지막 재앙 가운데서도 이스라엘의 초태생은 보존되었기 때문에 이를 전적으로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고 합니다. 17절에서 블레셋은 지중해 해안 가나안의 서쪽에 위치한 지역에 위치한 나라입니다. 이 지역은 기원전 13세기경 에게 바다를 건너온 자들이며 특히 크레타 섬에서 이주해온 사람들로 차지하였습니다. 블레셋으로 가는 해안길은 애국 군대가 철저히 방어하였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위험한 곳입니다. 18절에서 홍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홍해는 문자적으로 갈대 바다입니다. 이곳은 수에즈만과 지중해 사이에 있는 호수와 습지에 해당됩니다. 이 지역은 일반적으로 출애굽기 14장이 묘사된 사건이 일어난 현장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홍해를 수에즈만과 아카바만으로 보기도 합니다. 19절에서 요셉은 죽기 전에 자신의 유골을 출애굽할 때에 가지고 나갈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입관하였습니다. 출애굽할 때에 요셉의 유골을 가지고 나왔고 가나안 땅을 점령한 이후 세겜에 묻었습니다. 20절 이스라엘 백성들은 숫곳을 떠나 에담에 진을 쳤습니다. 에담은 광야의 끝에 있었습니다. 21절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불을 밝히시면서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밤낮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마다 지켜야 하는 절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시고 이끄시는 것에 대해 감사하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초태생을 바치는 규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에 있을 때 처음 태어난 것이 모두 다 죽었는데 이스라엘에서 처음 태어난 것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지켜주심으로 하나님께서 모두 사십니다. 이것 역시 하나님께서 생명을 지켜주심에 대해 기억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지키심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날이 있는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감사는 믿음의 표현이라고 하였는데 하나님께 나의 신앙을 고백하고 기억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빠르게 갈 수 있는 길은 지중해 해안길로 가는 것이지만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되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까봐 하나님은 비록 멀고 험한 광야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 과정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필요한 전쟁을 하여서 생명을 잃지 않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잡을 수 있도록 순간마다 배려해 주고 있습니다. 나의 삶에서도 모든 일이 물 흐르듯이 잘 풀리면 좋겠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적절한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도록 이끌고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비록 힘들지만 하나님은 때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처럼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셨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길이 빠르고 정확하고 안전하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나의 생각보다 앞서시고 또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셔서 내가 가야 할 그 길을 예비하시고 이끄십니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이 현실에서도 나를 이끄시고 계심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요셉은 자기 유골을 출애굽할 때 가지고 나가서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부탁합니다. 실제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세겜 땅에 요셉의 유골을 묻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였고 죽어서라도 그 약속을 보길 원하였습니다. 또한 유골을 가지고 떠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기억하면서 먼 광야의 길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꿈과 비전이 나의 후손들에게 가서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의지할 때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시기까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셨듯이 나의 삶에서도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며 이루시기까지 기다리며 순종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떠나지 않고 지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